오늘 참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부자유와 자유하지 못함에 대한 5가지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옥이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득, 자기의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사랑의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없고 자신만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다는 거죠.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히면 자유함이 없는 것, 이것을 조지 엘리엇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앞서서 걱정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요, 또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걱정하는 이 근심의 감옥이 있다면 인간은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인간을 자유롭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한다는 거죠. 한 번 지나가버린 과거인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한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떡이 마냥 커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는데 남이 타는 차가 더 좋은 차가 없고, 남이 사는 집이 더 좋은 집 없고, 남이 먹는 음식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선망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가장 좋은데 꼭 탤런트하고 비교해보면서 코는 누구 닮아야 되고, 입은 누구 닮아야 되고, 눈은 누구 닮아야 되고 하면서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얼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선망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완 목사가 어제 등치 커도 그냥 푸짐하게 생겼다, 좋게 생각하고요, 못생겨도 개성있게 생겼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뭔가 부족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저것 때문에 만족해 라고 하면 되는데 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부러워하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시작하는 것이 행복인데 비교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5번째는 증오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시기와 증오가 비극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미움의 감정이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때문에 이 증오의 감독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틀 전에 금천구, 양천구 옆에 있는 게 금천구죠. 옛날에 시흥이죠. 시흥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69살 된 목사님께서 40대의 한 성도가 휘두른 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또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 젊은 성도가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을 붙잡고 있던 사람은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목사님한테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복수할 거야, 반드시 응징할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불안해했는데 금요철회를 끝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칼을 휘둘러서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기사가 기독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근심, 자기 향수, 자기 선망, 자기 증오. 이 감옥에 있으면 절대로 자유함을 못하는 것을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999년 9월 5일 날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가이아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쿠아나 발사기지에서 우리나라 인공위성인 무궁화 3호가 발사됐습니다. 이 무궁화 3호가 발사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현지 중계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방송시설이 급진했거든요. 근데 이 첨단 인공위성 무궁화 3호를 발생할 때에 이 인공위성을 가지고 온 한국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또 하나 가져온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이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체와 함께 한국에서 또 하나 특별한 걸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가 하냐? 돼지머리였다는 거예요. 무궁화 위성이 안전하게 발사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고사를 하는 겁니다. 고사. 예. 웃는 돼지 이렇게 된 거 갖다 놓고 고사드리면서 이 인공위성이 저 하늘로 잘 또 올라가라고 예. 한국에서 공수를 하는데 이 가이아나에서도 돼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탄다고 한국에서 각 잡은 돼지 얼리지 않고 잘 냉장해가지고 이것을 가이아나 발사기지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인공위성 이 무궁화 3호를 발사할 때 워낙 많은 인공위성들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뭐 인공위성 또 올라가봐야 뭐 하나 올라갔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궁화 3호가 발사될 때는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했다는 거죠. 뭘 취재한 겁니까? 돼지머리 부사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고 아무리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 오늘 발사 안 되면 난 대통령한테 혼날 텐데, 나는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혼날 텐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전통이고 학습이고 자기네들이 가져왔더라는 그거 하나, 이 미신적인 마음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올리면 되지, 믿고 올리면 되지, 왜 돼지에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돈 껴놓고 그 다음에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음반 대박 나게 하십시오, 이번 영화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사 지내면 성공합니까? 대단한 과학자들이긴 하지만 참 자유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구속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저는 자유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만큼, 만족하는 것만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감옥이 있으면 이 감옥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하다는 건 못 들었습니다. 재벌들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건 들어봤지, 저는 그들이 만족하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남들은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까 할 때에 100만 원이 한 사람이 팁으로 날아가고 1000만 원이 그냥 뭐 자기가 누구 하나 던지듯이 던져주는 그런 돈들 보면 부럽습니다. 돈다발에 한번 맞아보는 것도 소원인데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자유도 없고 참 행복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민교에 있어도 해밀턴에 있어도 여기서 조그마한 행복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팀워튼 가서 그냥 한국에서는 라지 커피 시켜도 요만한 거에다가 주는데 리필도 안 해주는데 여기는 라지 하면 이따만한 걸 주고 리필 하면 다 주고, 저는 그게 정말 행복입니다. 새벽 예배 때 목이 안 나와서 노래가 안 나오니까 새벽 아침에 팀홀튼 가서 커피 한 잔 가지고 마시면서 빈속 채우고 목을 좀 적시면 뭐 권사님이 갖다 주신 따뜻한 물도 있지만 일단 목이 풀립니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부흥사원처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카랑카랑하게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아나운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장학퀴즈라는 그 장학퀴즈를 13년 했던 정보용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산 지역의 이 스피치 아카데미의 원장인데 그분 신방을 갔더니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딱 한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님 목회를 하시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고 볼 건 하나도 없는데 목소리 하나 좋으니까 장님교회 가서 목회하라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아나운서가 목소리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좋은 거 같은데 장인, 소경, 장님한테 가서 하면 목사님은 얼굴도 못생겼고 몸매도 못생겼으니까 목소리 하나로 그냥
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행복입니다. 남들보다 소리 질러도 쉬지 않는 그 목소리 갖고 있던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민생활 해밀턴에 있는 거 감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하필 여기야? 왜 하필 이곳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하기보다는 내가 만족한 만큼 행복함을 느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따지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33절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 반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맞지가 않죠. 400년간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당신이 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난 예수 이미 믿었습니다. 전도하세요. 난 전도해봤습니다. 봉사해보세요. 난 봉사도 해봤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봉사, 참된 전도, 참된 신앙, 참된 기도 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오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전적인 의탁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도 없고 우리는 남에게 종이 된 경험도 없는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나 여기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저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저 미국 국가 부를 때 앞절만 부를 줄 압니다. 뒷절서부터 마지막 절 모릅니다. 입만 뻑뻑뻑합니다. 3개월 동안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Soldiers Creed, Officers Creed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때는 외웠는데요. 지금 못 외워요. 국가 앞에 가서 국기를 들어서 경례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은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내 입에 아직도 읊어지는 것은 애국까지 내 겉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미국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입으로만 성도라고 하면 뭐합니까? 신자라고 하면 뭐합니까? 겉으로만 말하는 말 외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자유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라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마다 안식일을 지켰고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를 지냈고요. 우리가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입니다. 전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죄에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눈으로 보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제사와 제단을 지켜야 되는 것, 회당에 나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영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이야기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할 때마다, 예수님 행할 때마다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율법에 저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으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지식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참 진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알고 있는 것만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행함이 바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의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죄로부터의 속죄함이었습니다. 그 죄를 나는 요만큼 진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실하게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죄, 영적인 죄, 마음의 죄는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 그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증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참 자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부터 범하지 않고 자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죄에 구속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진정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다면 유대인도 구원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겁니다. 죄를 범한 자, 육으로 범하든 영으로 범하든 마음으로 범하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절에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앞절에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내 말에 거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영적인 도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육적인 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육신의 죄를 범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범죄합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룩한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이 있다면 어떻게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는데 진리가 진리로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에서 자유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빗대어서 이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겁니다. 사람 인간관계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인맥이 아니고 학경이 아니고 혈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도 아니겠습니까? 신자 아니겠습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율법 지켰습니다. 우리는 해당에 나왔습니다. 계명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종로를 듣습니까? 우리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은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나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신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주의해야 될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멘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멘하고 따라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자 훈련할 때 말은 좋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요 도제 훈련입니다. 가르침과 따름이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스승을 스승으로 인정을 해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고 가르침자를 가르침자로 여기지 않으면 이 제자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필요하다는가, 그 초대 기록사에 보게 되면 콜로세움과 같은 그 경기장에다가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꽁꽁 묶은 다음에 그 입에다가 총롱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 인간이 타는 그 촛불 앞에서 경기를 했고 사자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어 던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이 있기 전에 물어본 겁니다. 시저스 당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당 큐리오스. 시저가 너의 신이냐, 그리스도가 너의 신이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당 큐리오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입에 총동이 들어가고 같은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진리를 아니까 죽음도 이겨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저는 겪지 않았지만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손양왕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모든 분들이 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그 목판을 몽물 댕들댕들 굴려가면서도 돌아가셨고, 총살마다 돌아가셨고,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죽음을 맞아가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 앞에 자유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자유 안 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자유 안 줍니다. 회사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연봉 갖고 싸우잖아요. 요즘 한참 한국에서도 스포츠 경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김승현 선수가 14억을 포기하고 오리온스를 나와서 다른 팀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승현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재벌도 아닌데 14억이라는 돈은 나한테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는 코트에서 농구 선수로서 뛰는 가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14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데 김승현 선수는 농구장에서 뛰게만 해달라, 코트에서 누비기만 해달라. 지금 내 나이는 30이 넘었지만 체력 검사를 해보니까 20대 초반이고 이제 일주일만 경기장에 뛰면 옛날 기능으로 그 조그만 키 184인가요? 그 키로 그 190, 200을 2m짜리를 휘저으면서 오를 패스하고 제2의 허재 이러면서 나갔던 그 김승현 선수의 말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는 농구장에서 내가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은 어디 있습니까? 제자요? 성도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요? 어떤 존재감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선친자입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이 너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에 희귀한 혈액병으로 고생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고영양분인 이 염소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그 부족의 추장이 와서 이 염소를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한테 그 염소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생명인데 내가 오늘 이 염소젖을 먹지 않으면 내 영양이 부족해서 이 혈액병이 도지는데 어떡합니까? 추장이 달랐는데 이게 좋습니다. 주니까 이 추장이 고맙다고 하면서 추장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어주는 겁니다. 염소 주고 지팡이 받는 게 이게 매매의 원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이제 자기는 죽었다. 나는 이제 염소젖도 못 먹고 영양분도 못 먹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지팡이 들고 털레 돌아왔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부족 출신인 한 협력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너희 부족 출신의 추장이 내 염소를 가지고 왔어. 이제 나는 뭘 먹고 사니?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족 출신의 그 협력자가 아니 그런데 추장이 뭘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니네 추장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주더라. 그 말을 듣고 이 부족 출신의 협력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좋은 걸 얻어옵니다. 야, 염소 주고 지팡이 하는 게 좋은 거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추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추장의 홀이라는 겁니다. 추장의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족시켰으니까 나는 너에게 내 권세와 내 명예와 내 지위와 같은 것을 너에게 준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걸 가지고 추장한테 가서 내 염소 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염소 줘라. 한 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다른 염소 줘라. 이게 당신이 나에게 준 신의 표시 지팡이다. 주면 그 부족의 집주장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소중한 걸 못 주네요. 내 생명과 연관된 거. 이걸 주면 나는 끝나. 이걸 주면 나는 없어져.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세요. 주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목회자와 교회가 썩어가고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들의 무릎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면 가진 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면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면 내 목숨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부족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민생활 또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의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자유의 근원자이십니다. 마스터 키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유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